나의 등 뒤에서 모두 다 나를 도우시죠? 아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온 힘을 다해서 닭이 악을 품듯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닭은 이 알을 품고 있을 때 절대 딴전을 피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가 고파도 절대 알을 품다가 먹을 것을 가지러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닭도 이렇게 알을 품을 때는 온 힘을 다해 알을 보호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보살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2026년 올 한 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살다 보니 오늘이 어제 같고 그날이 그날 같은데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나이가 1살 먹었다고 하네요. 별로 실감은 안 나는데 저도 호적상 이제 숫자가 앞자리가 6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가 아니고 호적상입니다. 뭐 박수 칠 일까지는 아니고요. 나이가 그렇게 먹었다는 겁니다. 믿기지도 않고 인정하기도 싫지만 어쨌든 그렇네요. 마음은 아직도 철부지 같은데 나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옛날 우리가 이렇게 좀 어렸을 때 어른들을 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모든 일을 참 현명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나이를 먹고 보니까 똑같이 철이 없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지혜가 많이 쌓인다 그러는데 지혜가 안 쌓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들 이제 새해가 가면서 먹기 싫어도 먹은 오늘 또 떡국을 드시면서 나이를 1살씩 더 먹었지만 우리의 그 걸음이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걸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 우리가 시작이 중요함을 다 경험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시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많은 것을 결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권한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이 갈릴리 교회만 해도 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요. 나는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를 묻기 전에 나는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존재 방식과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초에로 시작하는 창세기는 특히 나의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맬 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래서 다시 존재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에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고 내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재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다는 누가, 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도록 의도하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유일한 주권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은 다 외우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이 본문에서 이 세상의 기원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이 성경의 최초의 독자가 궁금해하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오경으로 불려지는데 이 성경의 최초의 독자 모세가 이끌고 나온 히브리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면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를 택하여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였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소개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만물의 창조주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알리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기사로 시작하는 성경 창세기는 독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처음부터 가지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아까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안 떼어주셔도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의 첫 문장은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말하는 창조는 하나님에 의한 창조, 하나님 중심으로 창조한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의 중심에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조하는 시기는 태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언어인 이 히브리어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이 히브리어를 써놨는데 제 컴퓨터가 좀 지금 약간 이상해서 안 갖고 왔습니다. 이 태초에는 히브리어로 레시트라는 언어인데요. 이 레시트는 첫 번째, 최초, 최고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읽는 발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이랬는데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이 워 에트 하아레츠.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히브리인데요. 수업 시간에 할 때도 저는 읽는 것보다 그냥 적으라면 적었지 발음을 잘 못했는데 이 레시트 앞에 단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전치사 뭐뭐 안에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요. 이 말은 최초와 최고의 안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우연도, 법칙도, 심지어 인간의 어떤 역할도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이 하나님 중심에 의한 창조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또한 무에서 유로의 창조면서 동시에 혼돈과 공허에서 질서와 조화로의 창조입니다. 생명 없는 원자재를 통해 생명과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의 창조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창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1장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1장이 31절까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31번인가 등장을 할 겁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분께서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진화론적으로 무엇인가 물질이 있었는데 그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고등동물로 진화되어 발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단어 바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만든 창조물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바라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손을 댈 필요가 없이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 했다는 증거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계획을 하셨지만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공허라는 단어는 공허하고 텅 비어 있는 황폐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공후의 의미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연결되고 결합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혈연 관계가 되지 않으면 기도와 계시를 볼 수 없고 하나님과 호흡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이 언제 공허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마음이 텅 비어지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되지 않으면 공허하고 텅 비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에 새롭게 창조하지 않으면 나는 늘 황폐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된 것을 새롭게 창조하여 새로운 영혼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혼돈도 형태 없고 텅 빔이라는 것인데요. 이 혼돈의 의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생명의 계약을 받지 않으면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공허와 혼돈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혼란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일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혼란스럽고 이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지 못할 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할 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텅 비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으로 확실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결합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수면 위에 있다는 것은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얼굴, 면적, 사람, 표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대면하고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항상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며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은 구약에서 성령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하나님의 통치와 창조 사역에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이제 3절부터는 하나님의 본격적인 창조 활동이 시작됩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의 첫 창조는 빛입니다. 이 빛은 이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를 완전히 뒤바꾸며 질서와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창조의 순간부터 끝이 없는 세력과의 싸움이 있었고, 창조는 그 혼돈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세력으로부터 창조인 것입니다. 빛으로 흑암을 밀어내고 낮과 밤을 지으셨습니다. 어둠은 제거되지 않았지만 빛이 있는 한 어둠은 무력해집니다. 아멘.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있는 이상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부패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으로 어둠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빛이신 아들을 어두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심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고 각각 낮과 밤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로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우리 이 빛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전에는 어둠 속에서 살았지만 현재는 빛 가운데 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는데요. 하늘을 만들어서 혼돈의 세력인 물을 처리하시고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와 물로 나누십니다. 흑암이 있고 질서가 없던 깊은 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면서 각각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아래의 물은 바다, 강, 샘과 같은 물 권원을 포함하고 위의 물은 비와 홍수의 원천이 되는 물 저장소로 이동합니다. 하나님은 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이 둘째 날에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생략이 되었습니다. 왜 생략이 되었는지는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셋째 날은요, 하나님은 땅의 채소와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묻은 땅으로 모인 물은 바다라고 칭하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은 그 땅이 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내라고 11절에서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11절과 12절에 반복되는 단어들은요, 푸르름, 생명, 번성을 강조하며 이 유사한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서 듣기에도 참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또한 나무를 내라, 나무를 내니 이 내다는요, 싹을 틔우다, 돋아나다는 뜻으로서 채소와 수목의 푸르름과 생명력을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은 풀과 씨 맺는 채소도 모두 열매를 만드는 가실나무와 함께 생산성과 번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물을 내었으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창조 사역에서 첫날의 빛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오로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을 내라, 궁창이 나누어라,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를 내라라고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실체를 이루는 능동적이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계획과 의도를 반영하고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창조에서 나타난 이 말씀의 방식은요, 성경 전체에서도 반복이 되는데요. 이후 하나님의 계시나 율법이나 구원이나 심판 등을 포함한 하나님의 통치 활동 전반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전달하고 이루십니다. 또한 말씀을 통한 창조는 하나님이 피조물과 소통하는 관계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잠언에서 지혜와 연결이 되는데요. 지혜는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창조 과정에 참여한 인격적 존재로 나타납니다. 누구라고 우리는 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보죠. 이는 창조에 수반된 하나님의 탁월한 지식과 이성과 창조력뿐 아니라 지혜를 성령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알려줄 수 있는 이해로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령은요, 성막이나 성전 건축, 사사와 같은 선지자 사역에서도 지혜를 주시는 분으로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창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하며 그를 통해 온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만 해도 하나님이 그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창조 사역에 동참했고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영원부터 교제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개념이나 추상적 원리가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격적 실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채토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조화롭고 질서 있게 창조하신 후 보기에 좋았다라고 감탄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의 성품을 따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의 창조는 인격적인 창조라는 뜻이고 단회적인 창조가 아니라 지속적인 창조가 될 것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인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한 창조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즉 창조의 본래 의도를 이루어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 창조 세계가 그 본래의 의도와 목표를 따라 창조되도록,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안에 그리고 피조된 세상에 구현되도록 우리는 참여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 이 인격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의 죄가
그 보기 좋음을 망가뜨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으로 보기에 심히 좋은 창조를 하나님은 지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창조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 보기에 좋다는 하나님의 탄성을 회복하는 일이 바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창조의 중심에, 구원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자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보기에 참 좋다라고 탄성을 지으시리라 믿습니다. 2026년 올 한 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